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많은 청춘들이 자신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수험 생활을 감당하는 곳. 목사님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네. 아유, 노량진 그러니까 저는 수산시장 생각이 그러게요. 나는데. 네. 네, 사실 청춘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을 많이 또 흔들게 하고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참 미래가 막막한데도 네. 꿈을 꾸면서 그 노량진에서 열심히 희망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들 보면서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지만 맞아요. 또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생깁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이런 청춘들을 위해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친동생이 노량진 학원 안에 선생님께서 또 목회까지 같이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어서 오게 되었고요. 저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공부하던 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하던 곳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참 오히려 더 그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한동안 그랬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아예 생활 공간으로 깊숙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은 제가 강의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일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노량진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계신데요. 온리지 교회 이명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는 굉장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줄 알았더니 젊어 보이세요. 굉장히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청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거. 그러게요. 네. 아니, 수험생들을 위한 교회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지금 제가 학원 강의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하고 있는 그 학원에 부탁을 해서 그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아니니까 네.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뭐 그러게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악할 텐데 어떠세요? 한 창고에다가 예배 시설을 다 넣어놨다가 네. 이제 주일이 되면 다시 꺼내서 교회로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 번 예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몇 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세요? 좀 마음 같아서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강의실 빌려서 하는 거라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네.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 이렇게 두 번 번.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한 예배 드릴 때 한 60분 정도 이렇게 오세요. 오, 엄청나게 네, 부흥을 그러게요. 한 많이 교회네요. 오고 계세요. 네. 그 한 강의실에 60분 정도 다 들어가서 예배가 가능한가요? 요즘은 좀 가득 차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은가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설교 영상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이렇게 소개로 오셔서
또 학생들 섬기겠다고 오신 성인분들이 또 요새 좀 많이 있으세요. 정말 점점 부흥해 가고 있네요. 근데 학원 강의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항의하거나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노래소리가 들리냐. 지금도 옆 강의실에서 뭐 강의가 있으면은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아주 크게 부르지 못할 때가 좀 가끔 있고요. 네. 다른 데처럼 이게 뭐 드럼 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좀 힘들고 네. 타악기 하나 있어요. 젬베 아세요? 네, 알죠. 젬베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학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실 때 아예 이제 계약 조건에 조항을 넣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그 재계약을 할 때 그걸 부탁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네. 꼭 예배를 드리는 조건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난 이 학원에 강의 다른 곳으로 가겠다. 못한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학원에서 네.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봐주셔가지고 네. 이제 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워낙 유명한 강사님이시고 그러니까요. 훌륭한 강사님.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다른 학원 곳에. 입장에서. 네. 이 말씀드린 대로 강사님이면서 목사님이세요. 네.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시는 건데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저희는 그쵸.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강의도 하시고 또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그러게요. 많이 연구도 하시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목회까지 같이 하시니까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남는 시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월요일 좀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은 이제 저한테는 없고요. 근데 뭐 그래도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잘 쉬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잠자는 거 푹 잘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네. 사실 조금 근데 뭐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사역이 육신이 좀 힘든 게 저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좋은 마음 주셔서 언제나 회복을 항상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참 몸은 힘들지만 학원 강의와 목회를 병행하니까 나는 이런 점이 정말 좋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네.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항상 그 예배당이 좀 독립적으로 있어서 새벽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강의실에 있는 또 이점이 있어요. 네. 그 믿지 않는 친구들 복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래서 그럴 수 일단은 있겠네. 교회 문턱이 좀 낮은 게 있어서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꼭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또 항상 고민이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노량진의 이제 학원가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그것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가 내 교인이 계속 훈련되고 머물러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데 왔다가 또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분이 또 네, 오시고 예.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목회에 좀 탈진이 오거나 목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어떠세요? 지금은 한 60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나가신 분들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처음엔 좀 실제로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정이 들었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서 간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네. 티 안 내려고 좀 노력은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아 여기가 그런 사역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뭐 3개월 계시는 분도 있고 몇 년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는 동안에 복음 잘 전해드리고 좀 잘 사랑하다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 잘 돼서 빨리 떠나시는 분도 있지만 소위 장수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험이 안 돼가지고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조금 교회는 오래 있어서 좋지만 네. 또 본인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보시는 것도 좀 힘들고 안타깝지 않을까. 일단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1차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래도 뭐 워낙에 경쟁이다 보니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역량이 되면 다른 일들도 좀 찾아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중간에 어느 순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결단도 축복하는 게 또 제가 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붙었다 안 붙었다로 판단하기보다도 다
귀한 분들이라고 여기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참 힘겹게 수험 생활을 하는 그 친구들에게 목사님 참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원래 신앙이 있으셨을까? 원래 믿는 가정에서 자라셨을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불교도 우리나라 불교는 무속 신앙이랑 또 많이 결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할머니 계속 뭐 부적 붙이시고 또 어디 불공 드리러 가신다 하시고 시집 오신 어머니도 그래서 그거 따라서 뭘 항상 떠놓으시고 네. 뭐 이렇게 손을 비비시고 하는 뭐 이런 일들 많이 있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어릴 적 기억에. 네. 네, 그러면 네. 기독교에 대한 되게 반감도 많이 있으셨겠어요. 이상하게 왜 저희 집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이 교회가 집 근처 하나가 있었는데도 거기서 들려오는 뭐 찬양소리 뭐 이런 것들 또 그 교인들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집에서는 계속 그거를 이렇게 조롱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자랐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통 교회 다닐 때 친구 영향 받아서 교회도 나가 그러는데 네. 집안의 분위기가 워낙 그래서 이 교회를 따라 나가거나 친구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해본 적도 없으신 거예요? 네. 이상하게도 이제 되돌아 보니까 제 짝은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렇죠. 그렇지. 옆에 있는 친구는. 네, 그때는 그때마다 운이 없구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계속 그때마다 부르고 계셨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뭐 계속 짝은 바뀌어도 계속 교회 다니는 네. 친구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참 죄송스럽지만 많이 놀리고 그게 진짜냐 그래서 조롱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 옆에 있는 짝들이 항상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참 신기한 게 그 친구들이 선물로 주는 이제 그때는 테이프 이제 CCM 테이프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또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때 옹기장이 뭐 이런 것들 네. 들으면서 노래는 좋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건 아니지 않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를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기억이 났어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어느 그러게요. 날. 굉장히 반감이 있었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참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부분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다는 거를 네. 이제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반감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가 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아내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짝꿍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네. 주변에 네. 많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 그-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네, 분이에요? 아내도 당시? 그렇고 이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 권사님이시고 네. 그런 집안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안에선 뭐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 네. 기독교인 며느리 들어오면 제사 안 지낸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주 반대가 많았고 뭐 장모님 댁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반대를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전에 아주 반대가 많았는데 이쪽에 가서는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네. 이쪽에서는 제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 어느 쪽으로 이유는, 갔습니까? 이 이유는 네. 근데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게 그 아내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 본인만 안 나가도 그런데 왜 못 나가게 그러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전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나 네. 봐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내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한 그 죄를 그때 좀 지었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약속을 어기고 교회를 또 거부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세상적인 일이나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잘 흘러갔을까가 또 좀 궁금해져요.
그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큰 사업 성공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었고 그래서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가치가 오로지 돈밖에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있었는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조하는 기회가 좀 됐습니다. 그럼 좀 아주 젊을 때부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아예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관세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래서 관세법인을 어렸을 때부터 29살에 처음 사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 되시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이랑 그분들을 직원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네.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본인이 이제 일이 잘 될 때는 뭐 다 여러 가지도 주변의 것들도 원만한데 내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이제 관계도 다 어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그렇고 주변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세상적인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이 잘 펼쳐지지 않을 때 힘이 좀 드셨을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여는 계기를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좀 아프셨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네. 그 암이셨는데 발견된 지 이제 1년도 안 되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내가 좀 열심히 살고 이제 돈 좀 벌고 아버지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좀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막 있었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아이가 또 아픈 거를 또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님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시던 날 저희가 알기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뭐 그때 아주 우연치 않게 네. 아이 문제하고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하고 뭐가 겹친 걸로 처음에 저희가 들었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그 마지막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그 병실로 들어갔는데 아이 눈빛이 좀 이상한 거를 그날 좀 느꼈어요. 몇 그래서 살이었어요 아이가요? 그때 이제 2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검사 결과 보러 갔더니 그 의사분께서 아이가 희귀병이어서 6살 되면은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휴야. 그래서 이제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아내랑 둘이 복도에 나와서 그냥 주저앉았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의자들도 있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그날 좀 많이 울었죠. 근데 계속 울다가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내는 그때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날 아주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난 것 같았었어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제 기도를 들을 분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날 근데 어쨌거나 기도는 드렸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불렀는지도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이 살려주세요, 아이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 기도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거는 오진이었고 네. 아이가 희귀병은 아니었는데 이제 발달 장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말을 아직 잘 못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장애인의 부모가 그래 됐습니다. 그때 사실은 뭐 아버님의 소천과 아이의 장애 너무 큰 시련들이 몰려오셨는데 그리고 처음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때.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가기까지 연결이 쭉 되신 건가요? 그때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가버리신 그 자리에 너무 큰 공허함이 있었어요. 제가 네. 몰랐는데 아버지께 많이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루 그 아내의 친척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의 이제 얼굴에 너무 수심이 가득해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도 좀 처음엔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신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그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좀 오래 기도하고 싶으시다고 앉든가 아니면 누워 있어도 된다고 그냥 쉬라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1시간 정도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그날 그렇게 누워 있었었거든요. 그게 뭐 육신의 아버지를 부른 건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
누군가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장인 장모님 가시는 교회에 저도 같이 가고 싶다 이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부하던 걸 그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가 결혼한 지 몇 년쯤 되셨어요? 그게 한 3년 정도 3년 됐을 정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이 그런 뭐 장애 판정을 받고 그러니 굉장히 이제 젊은 부부가 낙심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뭐 그게 꼭 누구 탓은 아니겠지만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너무 힘이 드니까 갈등도 있었을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 당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 교회 첫 발을 이제 내딛게 됐어요. 네. 그런 일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시고 나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교회에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아 네. 우선은 아, 옛날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시더니 왜 이렇게 여기를 거부했었나. 일단 뭐 복음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듣고 가슴 아팠던 거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전 그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이 문화가 이게 참 좋구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죄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뭐 누구나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서 겪는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많이 그랬었죠. 그러다가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그 프로그램,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 프로그램에 아내랑 같이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는 않잖아요. 믿음을 갖게 됐지만 또 세상의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또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불평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그랬던 경험들은 없으셨나요?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는가.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이게 간증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도 많이 네. 봤는데 근데 어떤 시련이 다가왔을 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하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게 회복되는 과정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은혜를 받곤 하는데 나는 언제 원망하고 회복됐는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몰랐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들었던 사전 인터뷰에서는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때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의 죄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요한복음 9장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가시던데. 근데 이제 그땐 그랬는데 이제 제자훈련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면서 너무 신나고 막 그럴 때 이제 셋째 아이가 같이 훈련을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네. 깐난아기인데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걔도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너무 놀래가지고 첫째 아이 때문에 놀래서 지레 그냥 그렇게 겁먹은 거구나. 그래서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 와서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나중에 판정을 받아보니까 셋째 아이도 그렇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예수 믿는 그거랑 그 세상에서 말하는 편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거가 좀 힘들었다기보다도 그 훈련 과정 중에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아내도 저도 다 뭐 이렇게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는 이제 은혜가 좀 충만해 있었고 네.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어떤 뭐 사랑 말 그대로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 셋째 아이 판정을 받았는데
혼란스러우셨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셋째 아이에게까지 이런 장애를 주실 수 있을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신앙의 공동체 때문에 이겨내셨는데 그래도 부모니까 이 두 아이를 키우는 거 이제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장애면 남들보다 몇 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그걸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언제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제자훈련 때 그 아울리치 있잖아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날 아내랑 제가 같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갔었어요. 근데 열흘짜리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맡기고 간 아이들이 더 뽀송뽀송 살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애들을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 훨씬 더 애들이 뽀송뽀송해지는구나. 그때 그걸 이제 한번 느꼈었죠. 그건 작은 사건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주 큰 그 메시지가 됐었고요. 그렇죠. 뭐 그 내가 키운다고 잘 키우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사건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셨군요. 그리고 또 저희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 가정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기회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주님 만난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는 것도 이제 어느 순간 너무 그 가서 부어주시는 음성이 너무 기쁘고 뭐 그래서 하루는 새벽기도 하는 날 제가 주님 저의 결정권 또 저의 진로 저의 모든 앞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그 권한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주님께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입으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드리고 나서 제가 집에 있는 일단 우상숭배의 잔재들 말하자면 그 제사 지냈던 도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뭐 병풍도 있었고 뭐 향로 이런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내랑 또 금방 교회에 나가게 되신 어머니랑 같이 해서 그걸 갖다가 다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더욱더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더 하게 됐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권한들, 내가 갖고 있던 권한들,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모두 드리셨어요. 그러면 그 신학을 하시기까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도하던 날, 그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제사 도구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뭘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환상을. 네. 그래서 그 마치 뭐 미키 마우스 같은 모양의 머리띠를 제가 머리에 쓰고 근데 어떤 불타는 횃불 같은 모양을 쓰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아이처럼 막 뛰노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생생해서 그게 뭔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의 이제 로고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대학원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신청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학 신청을 하고 그런데 준비는 좀 안 돼 있었어요. 뭐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 준비했는데 전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붙여주셨어요. 정말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응답 이걸 통해 가셨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게 신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제 사역하고 계신 곳 노량진. 네. 네, 노량진 하면 수산시장하고 이 학원과 두 개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이 내 선교지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걸 언제 확신하게 되셨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지만은 목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저의 그 부족함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어디 선교를 보내시려고 하나.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교사님이 더 힘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어느 곳으로 보내시려고 하신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노량진이었나 봐요. 네. 근데 노량진에 와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서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그때부터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아픔들도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곳에 노량진에 특별히 학원가에 그 학생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세워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제가 기도했는데 그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또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명호야, 이번 주부터 예배 드려라.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제 살면서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그 마음의 떨림은 제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도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동료 그 전도사님들 모아가지고 그날 아직 졸업 안 했을 때였거든요. 네.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 동료분들 좀 모셔다가 찬양하시고 설교하시고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14년 12월 21일이었는데 네. 그날 처음 드린 그 예배가 그 다음 주에도 드려지고 해서 지금 교회가 되었고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지만 쭉 이어져 오게 되셨어요. 사모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교회 설립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는 말을 아내한테 했는데 네. 그날 엄청 놀라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사모 못한다고. 네. 그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주 마음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1년 지나서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라고 하시네. 그랬더니 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이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내의 마음을 만지시는 또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정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도와도 주시고 그럼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제일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지? 라고 한데 얻어맞은 듯한 느낌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순간들 자기를 더 단단하게 하는 훈련이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사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근데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늘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늘 너무 부족한 모습에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뭐 늘 믿어주시고 네. 또 늘 돕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이래서 이제 확신을 주셔서 계속 오고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그 목회 자체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워낙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기 네. 때문에. 그런데 목회하고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도 그 다음에도 크리스천에게 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한 적은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셨어요? 그 부적부치시던 우리 어머니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를 나가게 되시고 그래서 네. 아주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네. 지내고 있었는데 목회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있을 때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이제 위독하다고 그래서 제가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제 2살 아래 남동생이 갑자기 급하게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보니까 이미 이제 말도 잘 못하는 뭐 그런 상태여서 이제 새벽에 의료진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 동생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네. 주님 뭐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날 아 참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목회를 하면서도 그때 느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성령께서 또 이게 도우신다라는 그런 경험도 그때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동생을 데려가셨어요. 새벽 한 4시쯤 되었나 그랬는데 저보다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 거기 이제 동생이 이제 숨이 끊어질 그때 저 스스로는 저에게 이제 겁이 났던 게 여태까지 주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혹시라도 입으로 범죄하게 될까봐 제가 그게 많이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 그 응급실에서 입 틀어막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숨이 끊어지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오셨어요. 근데 이제 죽은 아들을 보면서 막 쓰러지셨죠. 근데 쓰러지시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걱정이 됐던 게 그 일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떠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말까지 하시고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오히려 뭐 더 저보다 더 잘 견디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공동체에서 너무 기쁘게 잘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 장애가 있는 거는 주님 모를 때 알았고 제가 주님 만나서 너무 처음에 첫사랑에 겨워 있을 때 이제 셋째 아이가 네. 장애가 있는 걸 알았고 목회하고 나서 목회 은혜를 크게 받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동생을 그렇게 잃고 이러면서 그때만큼은 상당히 많이 아프고 이제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 잃은 분들 마음도 뭐 이제야 알게 되었고 장애아 부모들이 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뭐 이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누군가는 그런 위로자가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또 목사님을 네.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세 자녀 중 두 아이가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회도 굉장히 어렵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네, 어떠한 어려움들이 좀 생활 속에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 게 아내가 많이 힘들죠. 근데 저는 또 그거를 보면서도 이제 좀 힘든 게 있긴 한데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보다는 생활에 실제 불편함이 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셋째 아이는 이제 말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으면 이제 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내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던지는 걸로 네. 또 이렇게 때리는 걸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좀 항상 약간 위험한 상태에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침대에 김치가 쏟아져 있고 항상 식탁에 뭐가 뿌려져 있고 뭐 이런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저보다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죠. 근데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이제 섭외에 왔을 때 사실 제가 왜 날 부르지? 뭐 나는 나가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내한테 우리는 고난도 없는데 왜 그 뭘 가서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남들이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크게 고난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거를 또 이제 부부가 그때 또 좀 확인을 했었어요. 워낙에 지금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커서 네. 뭐가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어도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상쇄되고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통증에도 크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통증이 있는데도 되스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을 텐데 그렇죠. 본인들은 그것을 워낙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또 소명 이런 걸 발견하셔서 아마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곳에 두 아이를 맡기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많은 또 기댈 맞아요. 곳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저 집은 두 명이나 그런 자녀를 키우는데 나는 하나 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나무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들으면서도 마음이 찡한데 맞아요. 얼마나 뭐 네. 그걸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아이가 그럼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네. 초등학교 6학년, 또 초등학교 2학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아유, 정말 아이들 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 가정의 안에서 잘 자라고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의 작은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 또 저희가 혹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눠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아프신 분들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량진도 이제 제가 아픈 마음 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이 장애아를 둔 그 부모님들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공시생들, 공무원이 그렇죠. 되려고 하는 분들 지금 네.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한 사람이 국가의 공무원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면 나라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모든 시스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잘 그 일도 감당하시고 네. 저희가 축복하는 건 가정에서 또 맞아요. 목회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 안에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목사님의 마음가짐을 저도 또 우리 모두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청춘이라는 단어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영적으로 청춘이시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목사님 감사하고요. 마음만큼은 영적인 그 청춘을 가지고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시는 목사님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